대통령이 되고 싶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그 대통령을 따라서 똑같이 자기도 그 뒷걸음을 이제 걸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을 알아봤더니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뒷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자신이 닮고 싶었던 대통령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너무 과로해서 이 몸에 병이 생겨서 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걸을 수가 없었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이 몸의 장애도 내가 극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이 삼중고의 천사인 헬렌 켈러의 삶을 계속 또 돌아보았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어떤 역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난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그와 같은 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3명을 꼽으라고 하면 조지 워싱턴과 에브리엄 링컨과 그리고 이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공황을 잘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과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두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참혹한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참혹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저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두 목사님은 비로소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닮아서 그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스트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게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보면 당시는 도보로 가는 거니까 걸어서 가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니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가나안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1년 걸리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이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때 목적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면 1년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광야, 중간 이제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훈련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면,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으면 아마 1년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광야의 기간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훈련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 만나를 가져다가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14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하늘로부터 만나도 같이 내려서 이슬이 이제 마르고 나면 거기에 남아있는 게 이제 만나인 겁니다. 만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14절에 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향신료 풀인데 우리가 고수 알죠? 고수 풀과 같은 그런 종류의 풀입니다. 이 풀에 열매가 달리고 씨가 맺히는데 그 씨를 보면은 흰색이고 씨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한 3mm, 지름이 3mm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동그란 모양, 진주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란 모양의 그런 씨입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슬이 다 마르고 나면 땅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거니까 하나씩 집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한 움큼씩 이렇게 움켜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아마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만나를 그렇게 가져와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씩 이렇게 움켜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한 오멜이니까 한 오멜이면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 정도씩 움켜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너희들이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또 막 맷돌에 갈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되고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양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다가 만들어 먹는 방법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취향껏 볶아 먹고 싶은 사람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싶은 사람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싶은 사람 삶아 먹고, 마음껏 해 먹어라. 그들의 즐거이 먹는 양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거두어 드리는 양을 때마다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나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에 그 만나를 한 오멜씩 가져다가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걷어서 그것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허락하신 만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시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오멜을 거둘 때에 욕심이 생기니까 막 이만큼 거두어 오는 겁니다.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 세 오멜 막 거두어 오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져와서 보면은 한 오멜인 겁니다. 가져오는 사이에 무슨 조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많이 거두어왔는데도 한 오멜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먹습니다. 먹은 사람이 내일도 남겨뒀다가 먹어야지, 그리고 남겨두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아침에 거두어 온 한 오멜, 아무리 거두어와도 한 오멜 되는 그 한 오멜,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먹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밤에 잘 때는 빈손으로 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겠죠. 내일은 뭘 먹지? 그런데 내일 아침에 또 그렇게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만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의 먹을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를 한 오멜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34절에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항아리 가져다가 한 오멜 담아가지고 만나 그거를 간수해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그거 담아가지고 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 말대로 한 오멜 담아가지고 그거를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판, 이걸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3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그것을 대대로 보관해서 두라고 하는 이유는 후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매일마다 이 만나로 먹이셨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2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는 아침에 햇볕이 반짝하게 뜨게 되면 그러면 만나가 스르르 없어지는 겁니다. 거둬들이고 난 나머지는 다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정한 만큼 거두어 들여가지고 남겨두게 되면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으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기간 동안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 있는 겁니다. 그거 거두어다가 하루 양식으로 먹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만나가 내려와서 사방 진영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거두다가 먹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철저하게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하루, 유통기한이 하루라고 하는 말은 만나의 물리적인 성질이 하루만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나 자체가 그 물리적인 성질이 꼭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변질되어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하루 양식이 되는 거지만 그거를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틀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안식일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되 2오멜씩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오멜씩 거두어 오면 한 오멜 먹고 한 오멜 남겨두는데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침에 거두어 드린 것처럼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날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 양식도 1년 양식도 평생 양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년째가 되면 너희들 파종하지 마라, 씨 뿌리지 마라, 그리고 저절로 자라난 것이 있어도 가꾸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 맺더라도 거두지 마라, 가만히 땅을 내버려둬라. 그래도 1년 동안 너희들 먹을 거 내가 책임질게. 그게 안식년입니다. 만나를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 다음날 만나를 주지 않아도 주신 만나로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만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줘도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생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그 소득이 우리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잘 살아야 되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던가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그 한 해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한 해 농사가 망하면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쫓겨나면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기대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면 그럼 열심히만 일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일한 그 수고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설령 이런 상황에 있든 저런 상황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니 햇볕만 뜨면 스르르 사라지는 만나를,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고 벌레나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고요. 그러면은 그 항아리가 지성소 그 말씀 언약궤 앞에 있는데 아니 그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벌레 막 지성소 기어다니고 그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대대로 간수하여 다음날 봤을 때도 마치 오늘 아침에 거두어드린 만나처럼 1년 후에 봤을 때도 마치 오늘 아침에 거두어드린 만나처럼 우리 후손들이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인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나로 두시고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를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우리의 애쓰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겠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아리에 담겨있는 한 오멜, 대대로 간수되는 그 한 오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평생토록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들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앞에 초청하여서 그 좋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이웃, 내 친구도 알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마다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40년을 지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영광교회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사다난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 은광교회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 또 50년을 은광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나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광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베스트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곡조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사랑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풍파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초청받아 와서 주님을 소개받고 나도 그와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그와 같은 은혜의 삶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